(2020년 11월 2일) 월요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게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아멘. 11월 달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는 이 편지를 쓰기 약 2-3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막 시작된 어린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의 상황들을 좀 이해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좀 더 쉬운데요. 원래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빌립보 지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봐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서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했던 실라가 같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원인이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뭐랄까요, 귀신 들린 자였고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쪽에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여종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을 해서 상당한 부를 아마 쌓았던 것 같은데, 이 여종을 고치움으로써 사실은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게 되자 굉장히 그 아무런 어떠한 뭐랄까요, 재판이라든지 어떠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사도 바울과 실라를 핍박을 하게 되어서, 사실 그 지역을 떠나서 움직인 바로 다음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마게도니아 안에 있으며 아마도 빌립보 지역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알고 있던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면서 복음이 퍼지고 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되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에게는 굉장히 고난 가운데에 개척했던 교회였고, 또한 이 교회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막 만들어진 신생 교회였지만 굉장히 복음적인 열정이 뛰어났으며, 뿐만 아니라 그 지역 사회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역할, 예를 들자면 뭐 구제라든지 이런 사역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믿음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던 한 가지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관련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을 일종의 뭐랄까요,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펼치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믿음의 어떤 궁극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해당되는 편지를 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내용을 사실 그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이다 보니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지금 초반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였고, 7절에서는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고, 8절에는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하였고, 9절에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라는 이런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영어로 된 성경들 버전들을 들여다보고 근본적인 배경과 함께 연결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핵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순수한 의도와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파하였을 뿐이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떤 짐이 된다거나 거기에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영어 성경에는 그런 표현까지도 나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사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편지의 앞부분 1장부터 시작되어서 2장까지 연결되는 2장의 상당 부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어떻게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였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고 이미 사실은 뭐 예수님 바로 사후 직후부터도 뭔가 다른 복음, 우리가 말하는 이단의 복음들이 이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복음, 이단의 복음에 대한 그 역사는 굉장히 깊고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복음들을 전파하는 자들의 근본적인 어떤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실상 듣기 좋은 일종의 아첨과 같은, 그리고 그들의 돈과 그들에게 의지하는 무언가들을 기대하면서, 즉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때나 지금이나 어떠한 순수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고서 복음을 다른 복음을 혹은 복음을 뭔가 망가뜨리고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당연히 허락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순수한 것인가?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뭔가 좀 더 편안한 삶, 뭔가 좀 더 세상적인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냐하면 이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복음들에 현혹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한 복음들이 굉장히 우리가 듣기에 좋고 우리 마음에 좋고 굉장히 우리의 편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내 마음대로 뭔가 이렇게 나 편한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일 텐데, 그렇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서 복음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순수한 목적으로, 그리고 정말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고 먹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믿는 복음, 나의 믿음이 과연 얼마나 순수하며
복음 그 자체에 대한 열정을 내가 얼마만큼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내 자신의 복음을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해보는, 재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헤아려 하는 것 또한 무리들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는 주의 복음이 그리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그 복음과 그 믿음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목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